사랑하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남성 참빛 합창단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사가 감동인데요.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내 짐을 벗었네 그랬는데요. 우리 보니까 조영천 집사님은 오늘 모든 짐을 본인이 다 가지고 네, 화면 넘길랴, 마이크 세팅하랴, 같이 경찬하랴, 특창하랴, 목사님 마이크 전달해 줄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창대로 가장 기쁜 날, 네, 죄짐 벗는,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조영천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안식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네, 깨끗한 교회, 깨끗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천 참빛교회 청소의 날 3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는데 마치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방 한쪽에 쌓여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또 털어내고 또 바닥을 쓸고 닦고 옷을 정리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집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죠? 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도 이 집에서 또 이 육아하는 아내를 위해 내가 또 방을 쓸고 닦을 때 처음에는 이것까지 내가 닦아야 되나 싶을 수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빙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이제 닦다 보면 정리되는 집을 보면은요, 뭐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이렇게 개운해지는구나 라고 마음까지도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리정돈이 잘 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지러운 공간에 있으면 피곤함이 쉽게 찾아오고 정신적으로도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산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내가 있는 곳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걱정 그리고 마음의 불평으로 어질러져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속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해야 할까요? 내일은 성전을 대청소하는 날로 우리 교회가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또 영적인 교훈까지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교회 그리고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입니다. 시작.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을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월동에 에어비앤비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랑방인데요. 합회 회의하러 오는 저희 또래들, 목사님이 오면 사모님과 자녀들이 다 저희 집 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큰 행사들이 있으면 전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도, 군산, 여수 멀리 사는 분들은 전날 와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을 합니다. 혹은 일이 늦게 끝나면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 사역, 액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자랐던 추억 있는 뭐 이런 학생 청년들이 저희 집에 언제 찾아오게 합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 손님들이 찾아오고 오고 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아이들이 크고 있는 저희 집이 정리가 될 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면, 손님들이 우리 집에 편하게 오기 위해서 우리 집은 좀 어질러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깨끗한 집은 오기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질러 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집 오라 라는 뜻이다. 이런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처음에는 무슨 궤변이야 라는 표정을 짓다가 나중에서는 정말 그렇네, 이 집이 그래서 오기 편한 집이었구나 라고 이제 막 설득을,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희 세대가 아니라 우리 여성 가정부장님에게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주변 몸가짐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본이 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논조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나의 게으름과 깨끗하지 않음을 합리화하지는 않았는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맞는지 살펴보니까 누가 맞았어요? 역시나 저보다 오래 사시고 더 현명하신, 현숙하신 우리 여성 부장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실까요? 깨끗한 곳을 좋아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를 들어오시기 편해하실까요? 깨끗한 상태를 들어오기 편해하실까요? 혹시 저와 같은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오늘로써 저와 함께 회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저희 집에 저희 또래들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혹은 성도님들 저희 집 오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언제 한번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흉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조로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예의를 갖춰야 될 분들이 올 때는 제가 그 논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들을 부를 때는 제가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공간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너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을 기뻐하시며 정결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범죄한 후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것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다윗이 인지했어요. 그리고 내면을 깨끗이 정화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씁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요, 때로는 좋은 향이 나는 향수를 찾고 또 멋진 옷차림을 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에는 죄와 불순종 그리고 미움과 불평들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르파겐데 이것은 강탈, 약탈 혹은 도적질 이런 뜻을 말해요. 그리고 방탕이라는 뜻은 자제력, 상실 뭐 이런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겉모습은 여러분 잔과 대접은 무엇 할 때 쓰는 것이죠? 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라고 쓰는 순간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겉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잔과 대접의 용도로 쓰면 사실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냄비를 씻을 때 겉을 깨끗이 씻습니까? 안을 깨끗하게 씻습니까? 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내면은 어땠습니까? 정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함의 깨끗함이 먼저 이루어질 때 외적인 모습도 자연스럽게 정결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되게 많은 어른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요, 너무나 겉모습으로 학생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삶의 날을 통해서 취득한 것을 아직 그것을 취득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우리들이 겉모습을 보고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들의 속이 어떤데? 이기심과 경쟁심과 교만함과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깨끗하고 멀쩡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겉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아 보이고 문제돼 보이는 아주 속이 깨끗한 사람들을 지적할 때에 여러분은 그때 뭐가 생길까요? 세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세대 갈등. 서로가 서로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정리정돈 좀 안 하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속에 혹은 어른들의 속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많이 한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상에 나타내는 진리의 하나였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선교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불평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청소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통해서라도 제 마음을 비워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속에 얻은 축복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정말 저 자체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내일 청소가 있는데 청소하는 날에 어떻게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끌어 볼까 하는데 이 여성 부장님이 저의 생각을 다 틀어주시더니 또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청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청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들어올 때에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불편했어요. 제 목요일 하룻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깨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잠 안 오실 때 있으세요? 언제 잠이 안 오세요? 걱정했을 때. 무슨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 요 3월 동안 출장이 거의 매주 동안 많고, 출장이 있으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너무 분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함께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아까 조영철 집사님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마음속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잠시 동안. 제가 그런 한 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요일 날,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비난하는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딱 잠들기 몇 분 전에 누웠는데,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5시에 깨고 마음에 분노심이 막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만, 차라리 앞에서 말하지.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일 많은 것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 많아도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고 자면 눕자마자 곤히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해야지 하면 막 일하면 살거든요. 잠 못 잔 적이 없어요, 일이 많았을 때. 근데 내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불순한 마음과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잠을 못 자니까 괴롭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 그런 일들이 꼭 이번 주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그냥 겉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듣는 얘기도 아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들어도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그런 감정을 품었다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교만이고 내 이기심이고 내 죄였던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인해서 내 혼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제가 또 그것을 하면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딱 갔다 오니까, 운동을 딱 갔다 왔어요. 1시간 딱 운동을 갔다 왔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지?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들이 정리되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까 뭐 할까 온갖 생각이 막 들었는데, 뭐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는지 안 잤는지도. 아무 문제로 남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가 우리 마음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내가 오해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했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청소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리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소할 때 2가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 뭘 하시죠? 2가지. 누가 청소 왕인지 제가 한번 퀴즈입니다. 청소할 때 2가지. 우리 교회 관리부장으로서 내일 청소의 날을 이끄시는, 또 우리 환경 사업을 하시는 우리 강우철 집사님께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환경 사업을 하는 그 철학이 담겨 있는, 청소할 때 2가지 뭐가 중요하죠? 역시 바지 사장님이십니다. 자, 제가 뭐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일어나서 청소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먼지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에요. 맞아요? 간단하죠. 2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분위기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 여러분, 창문 열어요, 안 열어요? 공기청정기 있으면 틀어요, 안 틀어요? 혹 거기에 매우 건조하면 가습기 틉니까, 안 틉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청소하지만 우리가 꼭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뭘 청소하려고, 청소하는 순간 뭐부터 해요? 창문부터 열죠. 이것이 내면의 정리와도 같은 원리라고 제가 굳이 끼워 맞춰 봤는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이 무질서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이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움과 불평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꼭 그 사람과 대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불순종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올해 이 순천 참빛교회로 확정되는 그 날부터 제가 하나님과 서원하고 하는 게 하루 시작을 기도 30분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걸 약속해야 하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하는 법도 공유해서 같이 하자고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전교인 하루 시작 30분 기도하는 시간대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기. 그러면요 다른 거를 막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해결돼요. 제가 일이 피곤해지니까 잠이 늦어지고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루틴이 있으니까 무슨 시간을 줄여요? 기도하는 시간을 갑자기 속성으로 바꾸는 게 이번 주에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의 제 설교 말씀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기존의 제 논리가 틀렸다라는 게 제가 깨졌어요. 저는 집이 좀 어지러운 거는 내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한 나의 달란트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좀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늘 성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마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가 저희들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마음속이 기도하기에 어려운 몸이 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내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내 시간을 정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으로 누군가의 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도가 될 수 있는 집,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를 정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우리도 우리 마음과 삶을 점검하며 영적인 청소를 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물질적인 청소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청소하는 안식일, 3월 8일 안식일, 우리의 마음 청소의 날. 그럼 3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대상 모든 성도들 무슨 날? 교회 청소하는 날. 그렇다면 여러분, 집을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집을 청소할 때 중요한 순간이죠? 바로 먼지를 보고 어질러진 상태를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청소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결정한 것은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새벽에 계속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근래에 제 예화를 주셨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요즘 제가 아침에 새별이가 이번 주부터 유치원에 어린이집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 제 마음에도 뭔가 조금 다른 한 주였겠죠. 늘 기도도 새별이를 위해서 더 첫 사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깨울 때 잘 안 일어나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날씨가 조금 너무 춥지 않아져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커튼을 치면서 이제 아이들을 미리서 일찍 깨우려고 한 8시쯤 되면 이렇게 커튼을 쳤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민준이 때문에 제가 또 뒤통수를 한 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창틀을 딱 열었는데 뭐가 보여요? 창틀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기 먼지가 있네라고 말하면 집사람이 기분이 나쁠까봐 조용히 거실로 가서 물티슈를 가지고 와서 물티슈로 창틀을 닦는데 먼지가 얼마나 쌓였느니 물티슈 한 장으로 다 안 닦여요, 먼지가. 여러분, 영적인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청소 시작입니다. 내가 먼지를 보았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매일 살았어요. 매일 잠을 자고. 그리고 제가 창문을 처음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번 주 왜인지 모르겠지만 햇살이 찬란하고 공기가 적당히 좋고, 이제 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꼭 그 문을 열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저는 이불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 추억을 되물리면서 제가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먼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식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저희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고는 있는지, 내 안에 불순종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내 마음을 청소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질서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질서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교회 요람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엇으로 표현했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질서 있는 행정을 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행정을 살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순천 참빛교회 부임한 뒤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뭐냐면 행정의 질서입니다. 가능하면 행정의 권위를 살리고 행정이 시행되면 이게 질서 있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질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기분대로, 그때의 감정대로, 누군가의 한 사람의 마음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세운 약속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리된 태도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3월 1일부터 순천 참빛교회 예배 매뉴얼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예배 순서를 조금 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질서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그것을 안내하고 순서지에 계속 기재하고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또한 재직들에게 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실행하고 또 이제 검토해 보는 것까지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 예배가 마땅히 질서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물건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반대로 마음이 반대는 아니고 마음으로 보면은 마음이 복잡해지면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정리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우리가 도저히 분별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5년 성장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공유하면서 우리의 교회 1년 사업에도 질서를 만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정리란 많이 모으는 게 정리가 아니고 때로는 버리는 게 정리예요.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서의 특징은요, 불필요한 것들을 장수를 채우려고 넣지 않았어요. 다 비워놓으면은요, 이때부터는 뭘 채워야 될지 보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청소할 때 가능하면 버릴 수 있는 거를 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채워야 될지 차근차근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왔는데 식당에 들어가 보았더니 우리 건조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누가 주중에 우렁각시처럼 봉사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요, 그걸로 보신 여집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접시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아름답고 질서 있게 가꾸어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 성전, 예배의 자리를 깨끗이 유지할 때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꾸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 예배의 준비 과정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교회 갈 때 어떻게 교회 가시나요? 목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시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 봅니다. 인사하기 전에 1, 2분 돌아보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간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돼 보이는데 그 40명의 사람들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걸 한두 가지 정리하고 간다면 이 성전이 일주일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습관들이 한번 우리들이 가져보면 어떨까? 물론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자연스럽게 주제에 맞게 한번 던져봅니다.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저와 공감을 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기도를 먼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관리비를 냈고 관리를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정리해보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 평소에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제 비전을 한번 공유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 정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회의 때마다 종종 나오는 말이요. 이 산만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의 방법들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개정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내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가꾸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화인 여사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꿈에 대한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장소가 어디예요? 쓰레기로 가득 찬 은밀한 골방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방을 청소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들었다. 등불을 비추며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방은 더욱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교회에는 미발이라고 미래발전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미발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는 저 공조실에 들어가 보았다. 이 캄캄한 이곳을 치우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방은 더욱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의 꿈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현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선지자에게만 이런 이상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더 정돈되고 더 깨끗해져서 필요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듬어서 꼭 청소의 날뿐만 아니라 2025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직원회를 통해서 미바리를 통해서 이 뒤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모든 것이 철거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짰을 때 3월 9일을 청소하는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우철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 날이 청소하는 날인데 저희들이 이런 계약 속에 좀 중첩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강우철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거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있으니 미화를 하기 위해서 이날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성도들로 채워주시는군요 하고 좋습니다. 이번 직원의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됐어요. 모두에게 부담 드리는 청소의 날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연합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정결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치료봉사 370페이지에 그대의 가정을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 오래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쉽고 큰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꾸미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미로써 옷 입히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연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싸기를 원하신다. 우리만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어떤 거리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불평불만하고 있는 흑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여, 당신이 지금 백인들이 어지러 놓고 있는 길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그 흑인이 백인들이 막 대접받고 들어가는데 흑인인 자기는 계속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이런 쓰레기나 치워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혼잣말을 듣고 이 마틴 루터 킹이 형제여, 당신은 지금 백인들이 어질러 놓은 길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일 수 있고 큰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천연계 속에서 한 모퉁이에 혹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한 사역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
훌륭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용되는 이 글,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리에 청소부로 부름받았다면 그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쓸어야 한다. 길거리를 아주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민들이 멈춰서서 여기에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훌륭한 청소부가 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순천 환경에 어디 딱 멋지게 붙여놓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의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내일 함께할 우리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는 그런 한 주, 그리고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